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속에서도 이렇게 모이고 또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 하나님께서 더욱 함께 해주시고 또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도록 또 지혜와 또 약과 여러 가지들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담대히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자매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계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매우 어려운 형편에 계십니다. 또 코로나 속에서 직업을 잃고 또 많은 고통 중에 있는 여러 형제자매님들 계십니다. 더욱 함께 해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신앙을 지켜주셔서 참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고 또 우리가 기회를 얻었을 때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모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지금 이제 한동안은 그 하나 되는 그리스도인의 성품 시리즈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부터 6장까지를 한 1년 거쳐서 이렇게 이제 배워보려고 하는데 한동안은 그 하나 되는 성품 시리즈, 특히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가장 합당하게 사는 모습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덕목은 하나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이 성숙한 거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매우 합당한 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떤 자세와 마음을 갖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가 안 되는 것은 어떤 목표나 어떤 그 내용들이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세나 태도 때문에 서로 같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올바른 자세나 태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가족 간에, 특히 부부 간의 문제도 대부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어떤 내용, 컨텐츠의 문제가 아니라 말투, 자세, 태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가져야 될 자세,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합당한 자세는 무엇이냐? 여기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4장 2절에 보면 모든, 첫 번째가 뭐죠? 겸손가 그랬거든요. 겸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겸손으로 하나 되라는 제목을 가지고 교훈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겸손이란 무엇인가? 또 두 번째, 겸손이 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지, 또 세 번째, 겸손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겸손이 무엇이냐? 여기 빌립보서 2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잠시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긴 내용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쉬운 말로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거든, 교제가 있거든, 봉사가 있거든, 무슨 일이 있거든. 자,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하나 되라, 그런 뜻이거든요. 3절 보시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겸손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은 32평 아파트에 살다가 10평 월세집으로 딱 이사하면요, 그때 얼마나 무너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가 완전히 밑바닥으로 탁 내려가면 그 좌절감 때문에 한강다리 찾아가서 떨어져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충격이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높은 곳이 하나님 자리입니다. 거기서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올 뿐만 아니라 그 천국에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정상적인 어떤 집에서 태어난 게 아니시죠. 예수님은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거든요. 그리고 세례 요한, 공생애 시작할 때 세례 요한에게 나타날 때 세례를 줘도 모자를 파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도 천리마 타고 가신 게 아닙니다. 나귀 중에서도 새끼를 타고 갔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가장 낮은 데까지 내려가신 거거든요. 무덤까지 내려가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낮아지신 이유는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낮아진 겁니다. 내가 얼마나 낮아질 줄 알아, 그거 보이려고 한 게 아닙니다. 진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것은 낮아지는 수밖에 없어요. 이 겸손은 진짜 죄인을 사랑하고 구원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이게 낮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한 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은 고등학교 때 검도 선수였습니다. 격투기 중에서 검도가 가장 무섭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막대기 하나만 딱 가지고 있으면 이게 무서울 게 없답니다. 그런데 검도 몇 단이더라 그러더라. 하여튼 몇 단이셨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런데 이제 여자친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이미. 저로서는 상상하기 좀 어려운데. 예. 그런데 이제 벤치에 앉아가지고 도란도란 얘기하고 있는데 건달 3명이 찾아왔답니다. 찾아와서 아이 그림 좋다 이거? 뭐 이러면서 이제 찾아온 거죠. 예, 그랬더니 이제 시비를 거니까 목사님이 이 나뭇가지 하나를 톡 꽂혀 부러뜨렸대요. 요만한 거 이렇게 이제 딱 잡았더니 건달 셋이 비웃더래요. 그다음에 이 자식이 그러는데 이 검도 선수도 이 손목이 대단하더만 이게 스냅으로 톡 쳤대요. 아야 하더니 나가 떨어지고 옆에 있는 그 친구가 건달이 발차기를 딱 하는데 그걸 탁 치고 옆에 있는 걸 머리를 탁 쳤더니 셋이 톡톡톡 쓰러지더래요. 그리고 자식들 하고 갔대요. 그런데 밤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한테. 난리가 난 거예요. 이 그냥 타다닥 쳤는데 팔다리가 부러지고 하나는 피가 나는 거예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경찰에서 이것을 합의를 안 보면 얘는 실형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검도 선수가 그렇게 하면 실형을 산대요. 문제가 아주 심각해진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부모들이 길길이 날뛰고 경찰서에서, 그리고 얘는 그 아들은 퇴학당할 위치까지 가고 뭐 감옥까지 갈 수 있으니까 이 목사님의 아버님께서 그렇게 고지식하고 자존심이 그렇게 강한 분이었대요. 그런데 그 건달들 부모 앞에서, 그 건달들 앞에서 경찰서에서 무릎을 꿇더래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 자식 죄를 용서해달라고, 합의만 봐주시더라고 간절히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합의를 받답니다. 그런데 자기는 한 번도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자기를 위하는지 그거 잘 몰랐대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나가서 그 앞에 가시면서 이게 뒷모습을 보는데 눈물밖에 안 나오더래요. 그런데 그 자존심 강한 그 아버지가 왜 자기를 위해서 무릎을 꿇었을까? 왜 그렇게 겸손한 자세가 됐을까? 자기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까지 내려오실 수 있냐? 그런 자세를 어떻게 가질 수 있냐? 진짜 인간을 사랑하고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우리를 구원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어떤 아기 엄마를 전도하는데 자매님들이 달려들어서 이제 전도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아기 엄마가 너무 아기 보느라 힘들잖아요. 그런데 말씀 듣겠다 그러니까 자매님들 가서 설거지 해줘, 밥 차려줘, 아기 봐줘. 자기를 편하게 말씀만 들으니까 이분이 이걸 이용해 먹어요. 그래가지고 한 1년에 3번인가 4번을 이런 식으로 이제 들었는데 결국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종처럼 된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그 자매님들이 그를 위해서 그렇게 했느냐? 그 구원하려고. 그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구원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마음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죄인을, 문제 있는 사람을 건지려면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을 보시죠. 고린도전서 9장 19절 보시겠습니다.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됐다고요?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진짜 더 많은 사람을 얻고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고 교제 가운데 주님을 배우게 되려면 자기가 낮춰져서 희생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특별히 부모가 자녀에게 종노릇하는 거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나서 아이는 똥오줌도 못 가릴 때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똥오줌 다 가려주고, 그건 진짜 종이나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얘 사람 만들려고 그 어렸을 때 그 모든 걸 다 뒷감당을 하는 거거든요. 자식이 커가지고 사춘기 됐습니다. 사춘기 되면요, 애들이 진짜 부모에 대해서 막말을 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부모는 사회생활하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거든요. 회사 가서도 그런 얘기 안 듣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누가 듣냐면 사춘기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막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자식을 사랑하고 이 자식이 사람 되게 하려면 이 부모는 승질 내야 됩니까? 좀 참아야 됩니까? 잘 모르겠죠. 이 사춘기 진짜 다루기 어려우니까. 부모도 마음이 진짜 이럴 때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참아주고 그리고 잠잠히 받아줄 때가 있거든요. 왜 그렇게 하느냐? 사람 만들려고. 부모도 낮아질 때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결국 그 겸손한 태도가 나중에 지속적이고, 그리고 마음이 전해질 때 자식들도 압니다. 부모가 나를 진짜 사랑했구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구나. 그래서 이렇게까지 낮아진 거구나. 그거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누구를 사랑하고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자기 자존심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도 자기를 비워 그랬거든요. 여러분, 자기를 비우면 줄 게 있어요. 자존심 세우면 줄 게 없습니다. 자기를 비우면 진짜 내 자존심보다 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게 되는데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런데 문제만 바라보고 판단하고 정죄할수록 말뿐이지 실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줄 것은 없게 돼요. 겸손은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추는 그 모습이 겸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겸손은 언제 겸손해지느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겸손해지는 거거든요. 나를 항상 하나님 앞에 두면은 이게 안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영적인 상태,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그 이재용 회장 앞에서, 삼성그룹 회장 앞에서 돈 자랑할 필요 있을까요? 그 앞에 가면 돈에 대해서는 무조건 겸손해집니다. 이렇게 겸손해지죠. 노벨상 탄 교수님 앞에서 내가 지식 자랑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앞에 가면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겸손해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어요. 내가 그래도 성경을 얼만큼 읽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게 자랑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 저절로 겸손해지는 거거든요. 솔로몬은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잠언을 3,000이나 썼고 시를 1,005개를 썼다고 돼 있거든요. 동물학, 식물학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그리고 돌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이 식물 박사고 동물 박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너무 유명해서 저 멀리 있는 스바 여왕도 그 지혜를 들으려고 왔고, 지혜를 들어보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복된 사람들이 당신 옆에 있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지혜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참 복된 게 어딨냐, 이렇게 말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지를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백성들을 보니까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이 많은 백성을 내 지혜로 다 이걸 판단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 게 뭐죠? 이 지혜로운 왕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간구했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지혜로운 것도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지혜를 구하게 돼요.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작 뉴턴 경도 진짜 뉴턴을 연구해 보면, 과학적으로서 뉴턴을 보면 입이 딱 벌어집니다. 어떻게 그 시대에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몰라요. 야, 이런 과학자가 있냐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 뉴턴이 자기가 아는 지식은, 자기가 연구했던 것은 바닷가의 모래 중에 한 알밖에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늘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떤 일을 할 때 진짜 그 일을 알게 되면, 또 하나님을 알게 되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산악인 엄홍길 씨가 있거든요. 제가 그 사람 인터뷰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인터뷰 장면이 에베레스트 산이 있고, 그리고 그 앞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대화를 하는 건데, 아나운서가 물었어요. 에베레스트 산, 저 산을 16번이나 정복했는데 그 소감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엄홍길 씨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다뇨. 정복하는 게 아니라 에베레스트 산이 나를 받아주니까 그때마다 허락해서 올라간 거고, 산을 볼 때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산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산이 나를 허락할 때만 올라간다고 얘기하거든요. 김연아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연아는 빙판에서 얼마나 그 스케이팅을 잘했는지 몰라요. 하루에 6시간씩 연습했답니다. 도사 중에 도사거든요. 그런데 빙판이 너무 미끄럽기 때문에 왜 6시간씩 연습을 하냐면, 연습을 안 하면, 익히지 않으면 빙판은 여전히 미끄럽고 그 앞에서 늘 겸손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6시간씩 연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빙판 앞에 늘 겸손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 어떤 작은 직업이라도, 그리고 어떤 작은 교회 안에서 일을 맡았더라도 그것이 그냥 옆에서 간단하게 보는 사람들은 이게 아주 쉬운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작은 일 안에 얼마나 많은 걸 숨겨놨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작은 것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면 그게 얼마나 커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일을 맡든 간에, 그리고 어떤 작은 일을 맡았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연약함이 있는지, 한계가 있는지, 또 내 일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리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는지 깨닫게 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겸손하게 돼요. 그리고 겸손이 또 뭐냐, 여기 빌립보서 2장 3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겸손은 사람을 구원하려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낮추는 거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한계와 능력을 깨닫는 모습이 겸손입니다. 또 겸손은 무엇이냐면 빌립보서 2장 3절 보시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그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은 기본적으로 남을 낮게, 이게 발음이 너무 똑같아가지고 이 낮게가 낮게입니까? 낮게입니까? 낮게죠. 그러니까 높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겸손 아닙니다. 이건희 회장 앞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돈 때문에 이렇게 낮아지는 것은, 그것은 겸손 아닙니다. 그냥 당연한 일이에요. 노벨상 탄 사람 앞에서 지식적으로 겸손해지는 것은 겸손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앞에서도 만용을 부린다면 그것은 오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또 배움도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생각한다는 것은, 나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신앙이 아니면 안 됩니다. 세상에 있는 일은 아니에요. 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될까? 이유는 주님 보시기에 그가 나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좋아지려면 가난하고 그리고 못 사는 사람이 신앙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면 아주 높은 자리에 있고 잘 나가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둘 다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난하고 그리고 못 사는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 의지해가지고 신앙이 더 좋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사울하고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은 집안 자체가 귀족이에요. 너무 잘 나가는 집, 게다가 외모로는 너무 뛰어나요.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컸습니다. 키가 컸죠, 이렇게. 그리고 체격도 좋았어요. 그리고 머리도 잘 길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너무 제법 잘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구준표, 혹시 구준표 아시나 모르겠어요. 꽃보다 남자에 나오는 그 주인공, 그 스타일이 딱 사울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다윗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아담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담했어요. 그리고 목동했습니다. 여러분, 목동 그러면 굉장히 목가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양치는 일은
그냥 노가다였습니다. 쉬운 말로 우리 시대의 노가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가장 허드렛 일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도 사무엘 왔을 때 칠형제는 불러도 막내 다윗은 부르지 않았거든요. 아무래도 쟤는 아니지. 그냥 양식에 놔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보기에도 너무 사울이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다윗은 사무엘이 입에서 괜찮은 사람이다, 괜찮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기름 붓고 나갔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눈으로 봐도 좀 이상한데 그럴 정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봅니까? 중심을 봅니까? 중심을 보거든요. 중심을 보니까 나이가 어려도 경험이 없어도 중심은 누가 나요? 다윗이 훨씬 난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거 있으면 채우면 되지.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데.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훨씬 우리가 보기엔 부족한 사람인 것 같지만 주님 보시기에 훨씬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보다 낫다, 신앙이 나보다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교회 안에서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게 지체의식이 있고 형제 자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하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 이거 귀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코가 입보다 위에 있다고 낫습니까? 코가 낫습니까? 입이 낫습니까? 어느 게 낫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오른손이 낫습니까? 왼손이 낫습니까? 어떤 게 더 좋은 거다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한 지체로 귀하게 쓰이는 것 뿐이에요. 어떨 때는 연약한 지체가, 귀히 보이지 않는 그 지체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일 때가 있거든요. 어떤 선비가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넜답니다. 그런데 바람이 갑자기 살짝 불었어요. 그랬더니 배가 싹 흔들렸더니 이 선비가 약간 당황했습니다. 어이! 그러니까 이제 선비가 무서우세요? 하면서 약간 이제 이렇게 물었더니 선비 자존심이 확 상했어요. 그랬더니 사공, 자네는 노노를 아는가? 딱 물어봤습니다. 노노요? 노노가 뭡니까? 허허, 인생의 4분의 1을 버렸구만. 노노를 모르다니. 허허, 사공, 그러면 시경은 아는가? 아, 시경이요? 시경은 들어봐서 시경은 잘 모르겠네. 그랬더니 허허, 인생 절반은 날라갔구만. 그러면 사공, 맹자는 아는가? 그랬더니 맹자요? 잘 모르겠는데요. 자네는 진짜 인생의 4분의 3은 갔어? 사공이 물었답니다. 선비님, 수영할 줄 아세요? 그랬더니 난 공부 많이 하느라고 수영은 안 배웠지. 아이고, 그러면 그 인생 전부가 날아갔습니다. 지금 배에 구멍 생겼거든요. 그러더니 수영하고 나갔대요. 여러분, 배 안에서 배 가라앉을 때 수영하는 게 낫습니까? 그리는 게 낫습니까? 수영하는 게 나은 거거든요. 이게 어떤 게 나을지 몰라요. 이게 지체로서 쓰는 게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용도로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으면 아주 연약한 자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한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은 무엇이냐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죠. 낮게 여기는 특징이 자기 생각을 강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의 의견이 중요한 게, 남의 태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 그리고 저도 이거 고치려고 되게 노력하는데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자꾸 아니가 붙어요. 그게 아니라 아니, 뭐 자꾸 이게 붙거든요. 제가 그 말을 할 때마다 스스로 계속 다짐해. 절대로 이 말 쓰지 말자. 이때마다 내 자신을 자꾸 살펴보게 돼요. 이게 습관적으로 나와요. 왜냐면 다른 사람 생각을 잘 받아들이면 될 텐데, 아니, 그런 것은 자꾸 내 생각을 말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내 생각을 잘 살펴보면 그냥 조금 다른 생각이지, 그냥 다른 것뿐인데, 틀린 게 아닌데 자꾸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특성이 있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를 볼 때도 장점이 잘 보입니까? 단점이 잘 보입니까?
여러분, 정읍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까? 조금 부족한 게 많습니까? 어떻게 보이셔요? 대답을 안 하시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정읍교회 좋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좋은 게 많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이 정읍교회 좋은 게 많아 보이겠습니까? 문제점이 자꾸 보이겠습니까? 예, 이 겸손하면 이게 장점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주 안에서는 이 장점을 자꾸 길러가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문제점보다는 이 장점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겸손이 안 되면 봉사를 하더라도,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 교제나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겸손이 안 되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져요. 왜 기분이 나빠지는지 아세요? 틀린 말이 아닌데 기분이 나빠져요. 왜냐하면 이 교만이 깔려 있고 비교 판단이 늘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면 다른 사람의 장점, 그리고 좋은 점, 그리고 그것을 섬겨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꾸 그것을 높이는 특성이 가지고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겸손이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겁니다. 한번 옆에 사람 봐주세요. 자, 보세요. 좀 나보다 좀 나아 보입니까? 낮아 보입니까? 제발 그렇게 꼭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겸손을 가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하나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겸손하면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그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교만한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은혜도 없어요. 겸손하면 놀랍게도 그 안에 하나님이 같이 계셔요. 교만하면 멸망으로 가는다.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종기 앞잡이라 그랬거든요. 존귀하게 만들어 주셔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간증을 듣다가 어떤 지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요즘 청년들이, 형제들이 나를 안 찾아와. 옛날에는 많이 교회 초창기에 많이 찾아왔는데 요즘은 잘 찾아오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시는 분을 봤거든요. 근데 초창기 때는 이분이 가정을 개방하시고 또 사람을 좋아하시고 섬기는 걸 좋아하셨어요. 근데 시간이 20년, 30년 지나니까 이제 계속 뭔 얘기를 자꾸 말씀하셔요. 문제점을 자꾸 말씀하시고 뭔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못 가요.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 은혜가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 은혜가 그 가운데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에 사람이 찾아옵니다. 제가 그것을 수양회 때 정말 뼈저리게 깨달은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전공 때문에 수양회 때 되면요, 그 창조 이렇게 어려운 질문 같은 거를 이렇게 하러 오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많은 건 아닌데 좀 있습니다. 이게 찾아오면 상담을 하다 보면 좀 지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창조를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창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징조까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수양회 가서 상담을 해야 되는데 전도 집회를 하루 사이에 1일차부터 4일차까지 한 사람 붙잡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암교회에서 누가 이제 청년이 와가지고
상담해달라 그래서 그것도 이제 둘째 날 찾아와가지고 아침부터 하루 종일 붙잡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 나서 겨우 여러 가지 이제 얘기해가지고 논쟁 끝에 겨우 이제 하나님 있다는 걸 이제 믿게 해놓고 그다음 올라갔습니다. 죄 말씀 이제 듣고 내려와서 그 옆에 김현호 목사님하고 상담하는 걸 봤거든요. 이게 상담을 쭉 하면서 표정 보니까 죄인 됐어요. 죄인 됐어.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이제 그 복음을 이제 저녁 때 들었어요. 저녁 때 듣고 내려와서 저쪽에 진세영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더라고요. 복음 20분 상담하더라고요. 저는 하루 종일 상담했는데, 근데 20분 상담하더니 복음 깨달았다고 얼마나 좋아하고, 자 기도하고 일어나면서 진세영 목사님하고 악수하고 부둥켜 안고 뭐 만세 부르고 그러면서 쓱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싹 보더니 그냥 째려보고 가는 것 같았어요, 느낌이. 뭐 그러지 않았겠지만. 근데 그거 보면서 야, 이게 복음이 얼마나 좋은 건가. 특별히 이제 또 아이들 그 성경 강의 수양회 때 이렇게 할 때 되면 우리 오경영 목사님하고 김현호 목사님하고 강사로 나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는 오경영 목사님, 복음은 김현호 목사님이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대요. 근데 외모도 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상하게 오경영 목사님 간증에 따르면 아이들이 자기한테는 잘 안 온대요. 누구한테 가는지 아세요? 김현호 목사님께 자주 간대요. 이상하게 하나님 은혜가 있는 곳에 이게 사람이 자꾸 가까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느냐? 겸손할 때입니다. 겸손하면 이상하게 그 안에 이슬같이 내리는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사막에는 메마른 곳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춥습니다. 그런데 낮과 밤의 온도차가 탁 나다 보니까 밤에 이슬이 맺혀가지고 딱 새벽 무렵에 모래 알갱이 가운데서 이슬이 맺힙니다. 그런데 사막 안에 여러분 동물들이 없을 것 같잖아요. 벌레부터 동물들이 사막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 사막의 동물들이 언제 활동을 하고 언제 수분을 섭취하느냐? 딱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거기 물방울 맺힌 걸 다 일일이 걷어들이는 거예요. 곤충들부터 개구리까지 모두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 낮은 곳에 임하기 때문에 겸손하면 놀랍게도 고난 가운데서 메마른 곳에도 하나님 은혜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특별히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뿐만 아니라 그 겸손한 자를 하나님 능하신 손으로 보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6절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 손 아래 보호하시려고 합니다. 이 촛불이 있는데 이 촛불을 바람이 흩날리면 이게 불 붙이려고 하면 꺼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게 손으로 보호하거든요. 흔들리는 촛불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 세파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합니다. 근데 누구를 보호하시느냐? 겸손하면 보호되는 거예요. 어떤 인디안 성인식이었습니다. 인디안 아들이 밤중에 그 산 정상에다가 깃발을 꽂고 내려오는 게 성인식의 과정이거든요. 근데 두려운 마음에 짐승들이 들끓는 그 산에 막 창 하나 들고 산 꼭대기까지 가서 깃발을 꽂고 탁 내려오면 성인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에 깃발을 딱 꽂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퓨마 소리가 났는데 두려움에 달려갔습니다. 근데 짐승이 뭐가 후다닥 달려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뒤에서 자기를 덮치는 것 다 같았는데 갑자기 객 소리가 나는 겁니다. 뒤를 돌아봤더니 세상에 그 퓨마 모가지를 아버지가 창으로 탁 쑤셔가지고 죽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아들 혼자 정상 찍고 내려오는데 혼자 간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 등 뒤에서 아들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귀하거든요. 우리는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절망이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려고 하거든요. 겸손하면 하나님 손 아래서 점점 단련됩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참을 수 없는 것도 조금 더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끝내 견뎌내면 나중에 인격이 형성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점점 좋아지거든요. 이게 실력을 쌓게 되거든요. 여러분, 여기 잠깐 보시면 8절 보시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이 마귀는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노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 사자에게서 보호를 받으려면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단련시켜 줄 뿐만 아니라 넘어지지 않게, 그리고 위기에서 우리를 반드시 구하게 됩니다. 엎드린 자는 넘어뜨릴 필요도 없잖아요. 겸손한 자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마음속에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또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형제 자매님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1장 보시죠. 잠언 11장 2절입니다. (11장 2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 겸손한 사람은 지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족을 알아요. 자기 상태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지혜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반드시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다시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지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부와 권력을 얻기 위한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지혜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그 지혜가 반드시 생긴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그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고 노벨상을 받은 다음에, 노벨상은 광자 이론 때문에 받았긴 했지만 상대성 이론이 너무너무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상대성 이론에 노벨상을 줄 수 없으니까 이 실험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광자 이론 그거 가지고 노벨상을 줬거든요. 그래서 상대성 이론을 강의하려고 얼마나 노벨상 탄 이후에는 아주 강연 때문에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사하고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똑같은 강연을 반복해서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너무 힘든 거예요. 미국도 넓은데 운전하고 가서 또 강연하고 또 다른 데로 이동하고 뭐 이런 과정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아인슈타인하고 외모가 비슷한 이 운전사가 그렇게 힘드시면 제가 한번 할까요? 따라다니면서 너무 수십 번도 더 들어가지고 다 외우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요? 그럼 다음에 해봐. 그랬대요. 그랬더니 두 사람 옷 바꿔 입어가지고 또 연단에 올라와서 아인슈타인처럼 쫙 하는데 진짜 자기하고 똑같더래요. 아, 잘한다 운전수. 근데 이제 강의가 딱 끝나고 어떤 사람이 교수가 손을 딱 드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성 이론에서 질문을 딱 했습니다. 그랬더니 앉아서 운전수처럼 강의를 듣던 아인슈타인이 가슴이 철렁했대요. 아니, 저 질문을 어떻게 대답하지? 했더니 막상 연단에 선 운전수는 싱긋이 웃더래요. 너무 여유가 있더래요. 아니, 그렇게 간단한 질문도 나에게 하냐고. 그건 우리 운전사도 안다고. 운전기사 대답해봐?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여유 있습니까? 여유 없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게 여유 있을까요? 운전사가. 아, 여기 아인슈타인 여기 있는데 뭐 걱정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겸손하면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사람이 생각지 못한 지혜를 줍니다. 저 교회에서 그런 거 되게 많이 봤습니다. 진짜 인간의 능력으로 상담하면서도 야, 이거 답이 있나?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분명히 어려운 상황인데 뚫고 나가가지고 더 좋게 된 경우를 내 교회 안에서 많이 봤어요. 여러분, 이 겸손한 지혜는 짐승에게 배우라고 잠언에 되어 있거든요. 잠언 보시죠. 그리스도인이 배워야 될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잠언 30장 보시죠. 잠언 30장 24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인군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예, 작고도 힘이 없고 이상 살아가기 힘든 짐승이 있는데, 근데 이 짐승이 아주 지혜롭게, 겸손해서 아주 지혜롭게 살아가는 짐승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이거 배워야 된다. 먼저 개미 봐라. 개미는 힘이 없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뭘 준비해요? 이 곡식을 준비하면서 이제 올 여름 그리고 겨울을 준비해서 살아가려고 충분히 준비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뭘 준비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곧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게 지혜로운 걸까요? 주님 만날 준비하는 게 이게 지혜로운 거지 않겠어요? 여행 갈 때, 외국 여행 가면 어차피 뭐 6개월 동안 외국에 있더라도 다시 한국에 돌아올 때는 딱 24kg 가방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6개월 동안 이렇게 어느 지역에서 산다 그러면 짐을 많게 가지겠습니까? 최소한도로 적게 가지겠습니까? 최소한도로 적게 하고 또 남는 건 주변 사람 막 나눠 인심 쓰고 다녀요. 어차피 가져올 거 많지 않으니까. 그게 지혜로운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잔뜩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막 한 살림 차려놓으면요, 나중에 처치하는 것도 너무 곤란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세상도 순간입니다. 금방 갈 거예요. 그리고 금방 주님 만납니다. 저는 늘 청년이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흰머리가 조금씩 나는 게 이게 깜짝 놀랐어요. 야, 세월도 이렇게 빨리 가는데 주님도 그만큼 빨리 올 겁니다. 그 다음엔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이제 신앙을 준비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설 걸 준비하는 게 이게 지혜로운 거거든요. 이게 세상에 어떤 지혜보다 참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미어캣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있다가 독수리 같은 거나 이렇게 위험한 짐승들이 탁 오면 바로 어떻게 해요?
후다닥 바위 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도 어떤 위기 순간이나 어려움이 오면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 보죠. 구원받지 않는 남편이 나를 엄청나게 힘들게 시알게 굴어요. 그러면 내가 피해야 되는데 어디로 피해야 될까요? 1번 교회, 2번 세상 친구, 3번 세상 남자, 부부의 세계? 이런 거. 자, 그러면 정답이 뭐죠? 당연히 1번이죠. 교회로 와야죠. 어떤 자매님은 그런 핍박이 있으니까요. 아예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교회에 와가지고 진짜 어디 갈 곳 없지만 빈 방에서 그냥 자는 분도 봤어요. 왜냐하면 진짜 그렇게라도 안 하면 내가 보호받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진짜 나중에 보니까 신앙에 이게 돌보심을 받더라고요. 우리는 늘 반석되신 그리스도 안에 교회 가운데 숨을 필요가 있고, 이게 진짜 지혜로운 겁니다. 또 하나, 임금이 없을 때 다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야. 앞에 리더하는 사람이 없지만 메뚜기는요, 무리를 져가지고 같이 힘을 모으는 그 단결력이 있거든요.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우리 안에 강력한 지도자가 없더라도 교회 안에서 하나 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거 보면요, 휩쓸어 버립니다. 요즘 메뚜기 때 휩쓸어 버린 거 한번 보세요. 완전히 휩쓸어 버릴 수가 있거든요. 진짜 정읍의 복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된다 그러면 12제자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킨 예수님처럼 진짜 이 정읍 안에 우리가 완전히 변화시킬 힘이 이 안에 있거든요. 이게 지혜로운 거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28절에 보면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자, 집안에 도마뱀 딱 붙어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도마뱀 붙이라는 게 있는데, 도마뱀이 우리나라는 밑으로 기어다니잖아요. 근데 보통 도마뱀들은 이게 벽에 붙어요. 벽에 붙습니다. 근데 외국에 나가면 그런 도마뱀 많이 보게 돼요. 이 벽에 이렇게 붙습니다. 그러면 벽에 붙은 도마뱀 잡을 수 있을까요? 못 잡을까요? 잡을 수가 있어요. 이 도마뱀 벽에서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편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손에 잡힐만 합니다. 안 잡힐만 한 게 아니라 손에 잡힐만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도마뱀 잡을까요? 안 잡을까요? 한 번도 못 보셨죠, 참, 도마뱀을. 도마뱀 아신가요? 네. 이 필리핀에 가봤더니 도마뱀 부치가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온 벽에 도마뱀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자매님들은 그거 보면 아마 막 그러시는데, 처음에 가면 몇 번 놀라요. 몇 번 놀라는 이유가 바퀴벌레 때문에 놀랍니다. 막 바퀴벌레가, 우리나라 바퀴벌레는 한 요만 하잖아요. 큰 것도. 거기는 이만해요. 막 이게 새처럼 날아다녀요. 그러면 막 기겁을 해요. 그런데 또 그 안에 벌레도 많지만 도마뱀 부치가 그렇게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도마뱀 부치를 보고도 가만 놔둡니다. 왜 그럴까요? 도마뱀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요. 해를 끼치지 않아요. 그리고 벌레를 잡아줘요. 그러니까 흉측하게 생겼지만 가만 놔두는 거예요.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돈벌레? 돈벌레 아시나요? 돈벌레 나오면 잡아버립니까? 내둡니까? 옛날에는 내두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게 다른 벌레 잡아먹고 사람한테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해를 끼치지 않으니까 못생겨도 놔두는 게 도마뱀이라는 거예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어떠냐면 다른 사람한테 해 끼칠 의도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도 않고 비교하지도 않아요. 자존심 상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같이 있을 수 있는데, 심지어 이 도마뱀은 왕궁에서도 놔둔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겸손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 여기고 또 마치 우리를 왕궁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기 때문에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많은 사람과 같이 할 수 있거든요. 이 나폴레옹이 머리가 너무 좋았어요. 진짜 나폴레옹은 책도 많이 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쟁도 많이 이겨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전투, 러시아하고 전투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1812년에는 날씨가 더 추워질 거라고 예상했고 러시아에 강한 추위가 올 거라고 나폴레옹에 조언을 했습니다. 근데 조언을 했는데 나폴레옹이 너무 머리가 좋다 보니까,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자기 경험도 많다 보니까 전문가 얘기를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큰 손해를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 나폴레옹이 패배해가지고 세인트 무슨 섬이었죠? 헬레나 섬에서 그 유배 생활을 당했잖아요. 보십시오. 지금 일본도 그런 상황입니다. 아베 총리가 코로나가 있는데 고집부리잖아요. 올림픽 하겠다고, 체육대회 하나 하겠다고 자꾸 뭔가 고집부리면서 은폐한 것이 점점 일을 어렵게 만들고 있고 나중에 돌고 돌아서 자기한테 피해가 오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교만하면 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자기 교집 때문에, 교만 때문에 배울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겸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그리고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귀하게 쓰게 됩니다. 그리고 교제를 하다 보면, 형제자매님들하고 교제하다 보면 그 지혜를 얻게 돼요. 제가 옛날에 수양회 때 수양회장 상담본부를 이렇게 책임 맡았다기보다도 이렇게 어떤 앞에서 관리하는 그런 이제 일을 맡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저쪽에 홍모모 목사님 계시거든요. 성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은 이렇게 한 자리를 이렇게 비워줘야 돼요. 상담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거기 옆에서 그 상담하는 걸 들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리를 비워줘야 돼요. 근데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까? 하나님 지혜 듣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진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떻게 변해되는지 그거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그 구원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또 낮은 자리가 세상에서 제일 편한 겁니다. 꽃도 눈에 띄는 꽃이 어떻게 돼요? 꺾이게 되는 거예요. 낮은 데 있으면 잘 안 꺾습니다. 이 꽃이 있는데 여러 가지 꽃이 있지만 이게 꽃 피는 잔디, 그 이름 갑자기 이름 꽃잔디? 네, 꽃잔디가 예쁘게 피었더라고요. 근데 꽃잔디 꺾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제가. 예쁜데 잘 안 꺾어요. 왜 그럴까요? 낮은 데 있으니까. 근데 높은 데 있으면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모함당하고 비방과 음모가 많거든요.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그 사장님 비서된 연구원이 하나 있었는데요. 자리가 되게 높은 자리였습니다. 상무 정도 되는 그 자리인데 급속 승진했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직접 만나보기도 하고 얘기도 해봤는데 사람 괜찮더라고요. 적극적이고. 근데 문제는 너무 빨리 올라갔기 때문에 그 밑에서 일어나는 일은 말도 못합니다. 얼마나 음모와 모함이 있는지 몰라요. 정치 보십시오. 우리나라 정치. 높은 곳에 있어서 욕 많이 얻어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낮은 곳에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안전한지 몰라요. 옛날에 가을에 그 쌀이빗으로 마당 쓸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낙엽을 쓸 때 제일 안 쓰러지는 낙엽이 뭔지 아세요? 맞아요. 젖은 낙엽. 젖은 낙엽은 땅에 딱 붙어 있으면요, 놀라운 것은 쌀이빗으로 쓸어도 안 쓰러지고 상체기가 날지언정 땅에 붙어서 안 떨어져요. 얼마나 안전한지 몰라요. 여러분, 가장 안전한 자리는 낮은 자리입니다. 겸손한 자리. 그리고 마음이 편해져요. 주차할 때, 아파트 주차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양쪽에 벤츠, 아우디 있는 그 사이에 주차하고 싶습니까? 양쪽에 티코가 있는데 주차하고 싶습니까? 어디 주차하고 싶으셔요?
왠지 옆에 티코가 한 대라도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왠지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겸손한 누가 있으면요, 이상하게 여유가 있어요.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상대방이 너무 높고 부담스럽잖아요. 가까이 가기가 힘듭니다. 교제하기도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항상 겸손한 위치에 있으면 가까이 하기가 좋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가르치려고 안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판단하지 않거든요. 교만하면 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판단하려고 하고, 은근히 무시하는 그 특징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까이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저는 정말 아이들이 편해요. 이 초등학생들 뭐 이게 구역 모임이나 뭐 하면 애들을 내가 다 모아가지고 종이 접어주면서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편한 것은 아이들이 정말 막역하게 나를 대해줍니다. 그래서 한참 있다 보면 내 머리도 뜯고, 그리고 이제 머리 가지고 막 장난도 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만큼 편하게 대해주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 낮은 자리가 좋은 겁니다. 그리고 낮지만 하나님이 그걸 귀히 보거든요. 잠언 18장 보시죠. 잠언 18장 12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교만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편을 왕을 만들어라. 그러면 당신은 왕비가 될 것이다. 당신이 남편을 종을 만들면 당신은 종의 아내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 마귀의 문화는, 마귀, 디아블로스, 이 판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비난하는 자입니다. 거기에는 존중 문화나 존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겸손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영어로 시니컬합니다. 비판적이에요. 톡톡 쏩니다. 근데 겸손한 사람에게는 사람을 존중하는 힘이 있거든요. 사람을 존중하면 존중이 존중을 낳습니다. 제가 전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젊은 형제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 형제는 정말 마음이 겸손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정중해서 어른을 만나던 어떤 사람을 만나던 정말 종의 자세를 가지면서 정중하게 대하는 형제를 봤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나이를 가진 형제는 정중하지 않고 약간 들래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참 이상해요.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좀 이제 신앙의 연배도 내가 큰데도 이 정중한 형제, 겸손한 형제가 오면 나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정중해져요. 말도 점잖해집니다. 그런데 여기 약간 들레인 형제가 와가지고 자꾸 흥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어떻게 될까요? 괜히 흥분하게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가 나를 존귀하게 생각할수록 나도 어떻게 되냐면 그를 존중하게 되고, 그리고 귀하게 생각하는 특징이 생기게 됩니다. 오히려 판단하고 비판하고 마귀가 역사하면 생명을 파괴하고, 그리고 생명을 도둑질하는 듯한 영혼이 파괴되는 일이 점점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존중함을 받으려면, 또 존중의 문화가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있게 되려면 내가 낮아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존귀가 따르게 된다는 걸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높인다고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겸손해야 되는데 어떻게 겸손해야 될까? 여기 베드로전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5절. 5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예,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뜻이 뭐냐면,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자, 잘 때 허리를 동입니까? 일할 때 허리를 동입니까? 일할 때 허리를 동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는 마음에 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게, 허리를 동이는 게 결심이 있어요. 살겠다. 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진짜 막판에 한번 열심히 살겠다. 그런 결심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쉬운 말로 겸손하기로 결심해라. 왜 결심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본질이 아담입니다. 이 아담은 기본적으로 교만해요. 이 하와가 시험 당할 때 성악과를 보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다. 이게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그다음에 안목의 정욕, 이게 세 가지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것 위에 한 가지 더 있는 게 있어요. 그거보다 훨씬 앞에 있는 게 있습니다. 아주 본성적으로 깔린 거, 아주 한 가지 딱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그게 딱 깔린 거예요.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아담 안에 뭐가 있냐면, 우리 본성 속에 뭐가 있냐면, 이 가만 놔두면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있으려는 이 기질이 우리 안에 모두 있습니다. 누구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말할 때 누구 얘기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내 생각에는, 내 입장에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드러나요? 내가. 아이고, 내가 아니면 교회가 이게 어떻게 되겠어, 이거? 내가 아니면 이 구역이 어떻게 되겠어? 내가 아니면 이 조가 어떻게 되겠어? 구역이나 조나, 그리고 신앙생활 속에서 뭔가 잘 된 게 있으면 누구 덕택이에요? 누구 덕택입니까? 이게 아무래도 내가 그래도 좀 힘썼잖아. 이게 있다는 게, 이게 이상하게 원래 그게 누가 하신 건데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이 역사한 건데. 여러분, 우리는 빌려 쓰던 빠켓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쓰려고 옆집에서 빠켓스 빌려와서 막 썼습니다. 그런데 이 빠켓스 이제 다 썼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안 쓰면 그만인 거예요. 안 쓰면 그만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있으면 내가 중대한 사람이고 내가 없으면 교회 무너질 것 같지만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구원받고 교회 여러 곳에 있으면서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로는 밤잠 못 자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떤 때는 그런 생각했어요. 야, 내가 이 지역을 떠나서 이쪽으로 가면 이 교회 어떻게 될 거, 이렇게 이제 막연하게 생각한 적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 내가 걱정할 일이에요?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그때 생각을 했거든요. 나중에 지나보니까 나 없으니까 더 잘 돌아가요. 이게 하나님이 하실 건데 괜히 그 안에 나를 드러내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스스로 교만해지는 적도 이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겸손하기로 웬만큼 결심하지 않으면요, 은연중에 자기가 탁 드러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안에서도 이것 때문에 싸움이라고 너무 고생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교만과 겸손이 있는데 이 두 개가 항상 같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서 뭘 선택할지는 늘 싸워야 되는데 그냥 놔두면 교만이 쓱 나옵니다. 쓱 나와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또 그분이 어떤 분인가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진짜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 가운데서 가장 낮은 자세에서 주님을 섬기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하지 않으면 순간순간 내 생각이 나오고, 때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겠어, 이런 태도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 그리고 주님의 겸손과 온유가 무엇인지 그걸 나타내겠다는 이 결심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한번 에베소서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2절 보시죠. 4장 2절. 무슨 겸손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되는데, 모든 겸손이거든요. 그 모든 겸손은 뭐냐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누구에게나 가장 겸손한 자세로 있어야 되는데, 이거 결심하지 않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100달러짜리 지폐에 있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1706년에 가난하게 태어났는데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모르는 게 없는, 정치부터 철학, 그 다음에 성경, 그리고 그 사상까지 하여튼 모르는 게 없고 피레침 발견한 분이 이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굉장히 뛰어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젊었을 때 이 집을 나가다가 방문에 좀 키가 큰 모양이에요. 그 문 위 있잖아요. 그 이마에 탁 부딪혔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연세 드신 분이 얘기를 했답니다. 젊은이, 당신 앞에 놓여있는 세상을 살아갈 때 겸허하게 허리를 굽히셔. 그러면 충돌을 모면할 것이요. 이런 말을 했대요. 그때부터 급하면 충돌한다. 높으면 충돌한다. 허리 굽히면 충돌할 일이 없다. 이게 마음속에 확 bek혀가지고요. 그때부터는 무조건 마음을 낮췄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갈 때 내가 살아가는 방법, 교만하면 망하고 겸손하면 산다. 겸손하면 산다. 그 마음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 올 때까지 나는 끈질기게 살아남을 거고, 그리고 주님이 은혜를 베푸실 거라는 것을 마음에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겸손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늘.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그 이사야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시야 왕은 그래도 하나님 잘 섬기던 왕인데 이렇게 급사를 해가지고 죽으면 진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될까? 정말 걱정하면서 성전에 나갔거든요. 이 기도를 하던 와중에 하늘이 확 열리면서 하나님 보호자까지 딱 가버렸습니다. 천사와 그룹들이 이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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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외치고 있는데, 그거 보면서 이야, 내가 이런 거 본 사람이야, 그런 생각 들었을까요? 바로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하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됐을까요? 그렇게 근심 걱정 많아도요, 하나님 딱 앞에 서니까 이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되니까 문제보다도 훨씬,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낮은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베드로도 보십시오. 고기 잡는 건 진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근데 목수 하나 딱 올라오더니 밤새도록 물고기 잡아가 힘들어 죽겠는데 갑자기 좀 배 좀 빌리자, 좀 높은 단상에서 이렇게 설교하듯이 배 위에 올라가서 이제 설교 좀 하려고. 근데 설교를 그때 당시에 하면은 5시간, 7시간 했거든요. 새벽에 와가지고 새벽부터 설교해서 오정 됐습니다. 그랬더니 난데없이 그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로 가서 고기 좀 잡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베테랑 어부가 목수 말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안 듣죠. 이게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물고기는 물가에 보통 있거든요.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고기, 베드로 고기라고 하는 것은 물가에 보통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잡히는 것이 낮에 잡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장 물 없는 곳에, 고기 없을 곳에 가자고 하는데 베드로가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변화가 됐거든요. 이분한테 뭐가 있나 보다. 그래서 순종해서 겸손하게 그물을 쳤거든요. 얼마나 물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만난 예수님 앞에서 우리 파티합시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했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딱 깨닫게 되니까요, 자기는 지금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무것도 아닌지 그걸 딱 깨닫게 됐거든요.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제발 성경 좀 읽으셔요. 진짜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은 뭐냐면, 성경 읽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대충 피상적으로 알고, 영국 여왕처럼 먼 데 있는 여왕, 실생활에 아무 영향력도 없는 여왕처럼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 생활에는 아무 간섭도 안 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영향력을 하나도 못 미쳐요.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알게 되면, 바울 사도도 자기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이런 식으로 되는 것처럼 자기를 겸손하게 둘 수밖에 없고, 신앙생활 자체가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셔야 되거든요. 기도하면, 자, 눈 감자마자 뭐 생각나요? 오늘 봤던 드라마, 부부의 세계, 뭐 등등 수많은 드라마가 오고 가고, 오늘 있었던 일, 속상한 일 쫙 나타나거든요. 그게 나예요. 그게 나. 그런데 그걸 뛰어넘고 간절히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하면 진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 겸손한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딱 가지고 있으면, 사람 앞에 딱 섰을 때 그게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 겸손한 자세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맨 하나님 없이 성경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 앞에 딱 서잖아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나타나고 안 해도 될 소리를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누구인지 까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이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 구원받은 이 겸손하려면 이 멍에를 맬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낮은 곳에 마음을 둬야 됩니다. 여기 찾았으니까 디모데전서 잠깐 보시죠. 디모데전서 3장 1절입니다. 밑보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예. 누가 감독의 직분, 전도인을 말하는 건데, 어쨌든 어떤 직분을 얻으려고 하면은, 자, 직분 자체를 원해야 됩니까? 선한 일 자체를 원해야 됩니까? 여러분, 인격이 안 된 사람이 그 일을 맡으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요. 중요한 것은 어떤 직분을 얻으려면 가장 필요한 게 그 역량을 갖춰야 되는데, 역량의 기본이 뭐냐? 진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일을 삼아야 돼요. 섬기는 일.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6월절 때 되면은 이스라엘에 있는 온갖 양부터 소, 염소까지 쫙 몰려옵니다. 그러면요, 동물들이 예루살렘 그 좁은데 수십만 마리가 쫙 제사 바치려고 쫙 오면요, 소가 그냥 갑니까? 똥 싸면서 갑니까? 여러분, 그 염소똥 아셔요? 염소똥? 염소똥 보면은 어떻게 돼 있죠? 동글동글해서 굴러다니잖아요. 근데 옛날 이스라엘 신발이 샌달이었어요. 샌달. 그러면 여기 똥이 있고 막 이렇게 이제 있는데 누가 치우는 사람이 없으면 가다 보면 이게 발가락 사이에 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날씨는 약간 더운데 습하지는 않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럼 방 안에 탁 들어가면 발냄새가 끝내줘요. 그러니까 음식 먹기도 불편할 정도로 발냄새가 끝내줘요. 그러면 뭐부터 하냐면 발부터 씻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밥을 먹는데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 쫓아다 보니까 이게 나름대로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특히 예수님 올라가서 왕 되면 자기가 한 자리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발 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장 막내인 요한도 생각했겠죠. 그래도 내가 가장 사랑받는 사람인데 예수님 옆에 있어야지.
수제자 베드로는 내가 수제자인데 발 씻냐? 가룟 유다는 내가 재무부 장관인데. 그러니까 다들 한 가지씩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밥 먹다가 식사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숟가락 젓가락 놓고 우리식으로 하면 그리고 수건 딱 해서 제자들의 발을 착 끝내주게 씻어줬거든요. 그런데 내가 너희가 행한 것을 아냐? 이게 의미를 아냐? 왜 주님이 발을 씻겼냐? 본보기 하려고. 본보기. 뭘 본받으라고요? 섬기는 거. 섬기는 건 낮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섬길 수 없다. 서로 발을 씻기는 게 이게 옳은 거다. 그러니까 낮은 데 마음을 두라. 제발 자기를 낮추면서 일을 하는 게 좋다 이거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 이 치과 의사, 서울대 나온 치과 의사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여의사가 얘기하는데 이 치과 의사 할 때 자기 치과가 잘 된대요. 1년 매출이 한 50억 정도 된답니다. 이야, 잘 벌대요. 그런데 같은 서울대생인데 공부를 제일 잘하는 학생인데 하버드까지 갔다 오고 그리고 얻은 명예 박사부터 시작해서 온갖 것이 다 있는 그런 이제 치과 의사가 하나 있는데 그 치과는 잘 안 돼요. 그런데 네 치과는 왜 잘 되는지 한번 와보자. 한번 구경 좀 하자. 왔대요. 그러면 와서 환자 데리고 환자가 오면 상긋이 웃고 어디가 아프세요? 가능하면 치과 의사가 친절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친절하게 대하면서 그 아픈 거 얘기도 들어주고 할 때 위안이 있으니까 그거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을 이렇게 치료를 하면요 치과가 엄청 잘 된대요. 조금만 낮은 자세로 대화하고 말만 해도 잘 되는데 세상에 이 하버드 나오고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나오고 박사학위 여러 개 가진 이 의사는 자기가 제일 잘하기 때문에 한 번도 환자 입장을 대본 적이 없어요. 말도 붙여지지 않아요. 그냥 이빨만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고친대요. 물어보지도 않고. 잘못 고칠 때도 많은 거죠, 그러면.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배우러 와가지고는 어떻게 하느냐? 배우지는 않고 앉아서 손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뭐 하는 자세? 책만 보고 있죠, 책만. 배우겠습니까? 못 배우겠습니까? 못 배우죠. 여러분, 낮은 곳에 마음을 두면 배우는 것도 많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요. 특별히 섬기는 걸 결심히 하는 게 필요한데 여기 마태복음 11장 보시죠. 겸손하려면 이게 필요합니다.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겸손을 배워야 되는데 주님의 겸손을 배워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정봉채 시인의 이 콧뚜레가 일한다 이런 이제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형제 소 2마리가 있었는데 이 형소는요 튼튼해요. 그래서 일도 잘해요. 근데 둘째 소는 좀 연약합니다. 그런데 첫째 소가 콧뚜레가 뚫을 때가 돼가지고 이 코를 뚫으려고 그러는데 주인에게 막 울면서 이 소가 울면 얼마나 불쌍해 보이는지 알죠? 이러면서 이제 불쌍하게 하니까 이제 코만 뚫어달리 내 진짜 열심히 일하겠다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불쌍하니까 그래 너는 일 잘하겠다 해서 놔두고 이제 연약한 소는 변명의 여지 없이 코가 딱 뚫려가지고 얼마나 피 흘리면서 고통을 받는지 그래서 코가 딱 꼈습니다. 근데 이제 첫째 소가 일을 하는데 힘이 좋아가지고 일을 잘하다가 이
돌뿌리가 하나 있었는데 힘을 써야 되니까 확 좀 힘을 썼더니 뒤에 이 쟁기질하던 이 농부가 휘청하는 거예요. 그게 웃긴 거예요. 씩 웃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싹 하다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하다가 주인이 나를 좀 너무 부려먹는 것 같으면 한 번씩 휙휙거렸대요. 이게 힘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주인이 살짝 넘어지면 이게 자기 좀 쉬거든. 그러니까 요령껏 한 번씩 주인을 넘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둘째 손은 일을 하다 보니까 콧뚜레로 이제 주인 명령에 따라 자꾸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을 점점 배우게 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일을 하고 있는데 첫째 소가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그래서 주인에게 물어봤답니다. 형 손은 어떻게 됐냐고. 한마디만 해. 말을 안 들어서 점점점점점. 어떻게 됐을까요? 소고기 됐죠. 소고기. 그러면서 주인이 한마디 하더래요. 결국은 콧뚜레가 일하는 거다. 여러분 보셔요. 주님 안에서 짐을 맡은 거하고 봉사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내가 겸손하려고 이렇게 해도 실제 그 일을 맡아서 진짜 주님의 겸손을 배우려는 자세 가지고 그 일을 직접 맡아서 점점 생활 속에 되는 거하고 그냥 내가 간간히 겸손하려고 태도만 유지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 아세요? 겸손이 익혀지는 그 자세 자체가 틀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진짜 겸손을 배우려면 꼭 멍에를 맬 필요가 있어요. 뭔가 주님이 주신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그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주님은 이 나귀 새끼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나귀 새끼 가지고 뭐냐면 이 일을 배우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때때로 이해도 안 가요. 그 나귀 새끼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사진으로 한번 봤는데 나귀는 그래도 탈만해요. 근데 나귀 새끼 보면요 얼마나 가냘픈지 이건 도대체 이거 타고 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거 타고 끝까지 올라가셨거든요. 그리고 낙타는 주인이 짐을 매일 때 항상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짐을 메고 일어나서 짐을 내릴 때로 무릎을 꿇어요.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짐을 맬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멍에를 맬 때 진정한 겸손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자신의 위치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한 군데만 보시죠. 로마서 12장입니다. 12장 3절 12장 3절 보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랬잖아요. 쉬운 말로 오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질서를 만들어주면 그 오버할 필요 없어요. 고라 자손은 모세를 보고 스스로 총에서 높이느냐? 그랬거든요. 높인 건 자기들이면서. 그러니까 오버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찢어가지고 그 집에 넣어버렸잖아요. 사울 보십시오. 제사는 사무엘이 지내게 돼 있고 제사장들이 지내게 돼 있는데 너무 급하다 보니까 오버해서 자기가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를 딴 사람에게 주게 됐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우시아는 왕인데 아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러고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까지 들어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문둥병 나왔습니다. 그 이상의 생각을 품은 거죠. 느헤미야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밤에 자객들이 느헤미야 당신을 죽일 건데 여기서 가장 안전한 곳이 성소니까 오늘 밤만 거기 들어갔다 숨었다가 나오세요. 이랬더니 느헤미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뭔데 성소에 들어갈 수 있냐? 안 들어갔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 가지고 자기 모함하려고 하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 이상 품는 것이 이게 교만이고
그리고 문제를 일으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위치가 있으면 항상 그거보다 낮게 자기를 생각하면요, 그게 얼마나 안전한지 몰라요. 그래서 늘 겸손한 자세를 가지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부탁드릴 것은, 지금 오늘까지 헌금을 걷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또 서울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뭔 클럽에서 이 사람들이 확산세에 있어서 이게 정말 위험해 보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거 좀 어떡하려나 그런 걱정이 들기는 하는데, 그나마 우리나라는 좀 나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세계 각곳에 일자리가 없어지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지금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 굉장히 지금 못 사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몽골에서 마스크를 줄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마스크를 되게 구입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내려고 총회에서 헌금을 좀 부탁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은 액수지만 헌금을 하는 만큼 다른 나라에 가면 이게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다만 얼마라도 꼭 헌금을 해주셔서 다른 나라에 생명을 전하는 데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주님의 겸손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때때로 겸손하지 못하고 또 내 주장, 생각, 또 내 안에 있는 교만이 올라오므로 실수를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앞에서 더욱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겸손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을 건지고 또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이 속에서 신앙을 올바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